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1절에 7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열방교회 오늘 강사님은 장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는 말씀이 믿어집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아버지 믿어지기 어려운 내 마음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불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불되는 말씀을 방해하는 근심 덩어리, 염려 덩어리, 가난 덩어리, 문제 덩어리, 질병 덩어리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씻겨져 믿어지고 태워져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남는 건 은혜만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갈망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짐으로 기적이 시작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도와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그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 부르는 자 생명을 얻으리라. 지금 이곳에 일하시는 주여, 만지시는 주님,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바다에 여러분 해가 뜨고 나면 고기를 잡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은 젖먹이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젖먹이 아이들도 다 아는 바보 같은 말씀을 베드로에게 전하는 겁니다. 해가 떴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고기잡이가 아니잖아요. 그의 육신적인 흐름을 보면 목수이기 때문에 망치질하는 것, 집 짓는 것에는 익숙함이 있어도 눈으로는 뭐 고기 잡는 걸 볼 수 있지만 고기 잡는 일에는 문외한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쪽에 정보가 없는 분이 평생을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것도 사강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고 그 헐몬산은 여러분 그 만년설로 덮여 있고 그 만년설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바로 갈릴리 바다에 유입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은 제가 갈릴리 바다를 7번 가려다가 한 번도 못 간 사람입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그 차가운 물이 흘러 들어와서 깊은 것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깊은 곳에는 고기들이 살 수가 없고 더군다나 해가 뜨면은 고기는 다 어딘가로 잠복되기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식이 뻔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표현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상식적인 말씀이 아닌 몰상식적인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양반이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미쳤다, 별별 소리를 다 하겠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남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당사자인 베드로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질 거 아니잖아. 더군다나 여러분, 어부에게는 해가 뜬 바닷가, 해가 뜬 갈릴리에서 누구도 해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하루는 끝난 겁니다. 이제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기를 기대하고, 여러분, 해가 지고 나면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어저께 못 잡은 고기를 잡을 수 있나, 이게 유일한 소망인데, 여러분, 해 뜬 바닷가에서 누가 베드로에게 소망을 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말씀을 당사자인 베드로는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은 어떤 분에게 상식적인 능력 갖고 해결될 수도 없을 것이고, 소위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해결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셔야 해결되는 기적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기적을 주인공은 주님이잖아. 그 주님의 말씀은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상식적일 수가 없어. 여러분, 기적은 상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적은 상식을 넘잖아. 그러니까 넘기 때문에 기적은 상식을 뛰어넘는 물상식 같은 일이에요. 물리를 걸어라, 그게 상식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어떻게 이게 상식이에요? 눈 감은 사람에게 눈을 떠라, 그건 상식적인 말은 아니라고. 다 죽은 사람 무덤가에 가서 살아나라, 그게 상식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말씀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던지고 나는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오늘 여러분, 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옆 사람한테 오늘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시작. 오늘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무슨 불길함?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믿어질까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개해 놓은 내용이 누가복음이에요. 그 밖의 복음들은 그냥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나를 따라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는데, 5장 전에 4장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마음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베드로 그 내용 마음속에는 저분이 어떤 분인지 이미 정보가 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장모님이 계셔요. 온갖 약을 다 먹여봐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 열병이 아니라 사람을 말려 죽이는 열병인 것 같았어요. 이 약을 먹고 저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오셔서 세상에나 손 한 번 잡으니까 해결되더만. 수십 년 해결되지 않는 사람 손 한 번 잡아주고, 그렇게 난리쳐도 눈썹 하나 변하지 않는 그 인간이 주님이 손 한 번 잡아주니까 변화되고,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공간은 문제가 되지 않아.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은 거리와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작. 하나님은 거리와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시에요. 아프리카도 계시고, 아프리카 뒤에가 어딥니까? 디프리카도 계시고, 옆에는 어딥니까? 옆프리카도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도 계시고, 하늘에도 어디든지, 밤에도 계시고 낮에도 계시고, 지구촌 모든 곳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데가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공간의 제한을 받고 시간의 제한을 받아, 거리의 제한을 받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 공간의 제한, 거리의 제한, 어느 것도 제한받죠. 동시에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주님은 거기서 응답하셔. 이게 뭔 말인지 알는지 모르겠네. 주님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주님은 거기서, 왜? 거기에 내 자녀가 있어. 거기에 내 기도의 대상이 있어.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가면 좋죠.
내 상황은 갈 수 없어. 근데 주님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가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 가는 건 내가 알아서.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와야 되는데 오면 좋다니까요. 여러분 직접 안수도 직접 안수받는 게 훨씬 나아.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은 거리, 공간 그것이 상관하지 않아. 아멘. 여기서 기도해도 거기에 있는 우리 아들 안타깝다 걱정 하덜덜덜덜 마세요. 전심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온 남다에서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중보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동시에 할렐루야 그곳에도 계시고 여기서도 계시고. 아멘. 주님께서 손 한번 잡아주시니까 세상에 죽음에 이르는 질병의 순식간에, 왜냐 예수님은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냥 못 이긴다고 해요. 못 이기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 같지만 진짜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거든. 여러분 사단은 사망이잖아요. 다시 물어보면 사망이 생명 대신 예수를 이겨? 못 이겨요. 이기면 부활이 끝나는 거예요. 이기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 절대로 생명을 못 이겨.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누구든지 어떤 상황인데 이길 수 있는 분.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엄청난 사망의 심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이 예수님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안수를 해주시든지 뭐든지 여러분 터치해 주실 때 안에 그 어마어마한 심, 사망의 심, 죽음의 심, 가난의 힘, 죽을 것 같은 약도 먹어도 작동도 안 되고 이 엄청난 혹시라도 억압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그리고 그 손이 믿어진다면, 그 주님의 영적 체온이 느껴진다면, 그분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저는 그 기적을 갖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그때 베드로가 불렀던 복음서 어머나 대단하세요.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 마음속에 특별하신 분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올 때까지 그 공간을 보시면 주님이 가는 곳마다 소문이 들립니다. 장님이 눈을 떴다네, 죽은 자가 살아났다네, 이런 일이 일어났다네, 저런 일이 일어났다네. 그 지역의 탑 뉴스가 뭡니까? 주님의 역사.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여기 있으면서도 들려오는 소문을 듣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고쳐졌대, 저 사람이 나았대. 자기 동네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떴고 걸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점점점 대단하신 분, 위대하신 분. 아멘. 근데 그분이 저 멀리 계시면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그 위대하신 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냥 참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말겠지만, 오늘 베드로가 그분의 말씀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분은 이미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단하셔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저 멀리 소문 속에만 있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배전을 향해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의 말씀이 믿어질까요? 그분이 멀리 있으면 그냥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시고 나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가까워지고 나의 얼굴과 주님의 얼굴이 가까워지고, 쉽게 말하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누가 믿어지느냐?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말씀에 믿으느냐?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사람. 가깝다는 것은 친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친밀해야 돼.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그분의 얼굴만 봐도 막 은혜가 돼서 막 감당이 안 돼.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금은 남의 편이지만
그 남편이 나의 가장 친밀한 분일 때 눈빛만 보면 그냥 마음이 설레고 죄송합니다,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던져서 결혼하기도 하고, 여러분 친밀해지고 마음이 찡하네요. 정말로가 되면 그분에게 내 인생 올인하는 거예요. 친밀해야 올인한다고. 친밀한 사람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 눈빛이 통하는 사람의 말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뭐 거리가 머니까, 가까운 것 같은데 거리가 머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누가 믿느냐?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과 가깝습니까? 가깝습니까? 아니,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요. 여러분은 주님과 가깝습니까? 가깝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좋은 말로 할 때 멀어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는 시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주님이 답이야. 믿든지 말든지 예수가 길이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가 주님과 더 멀어지기 전에 날마다 밥이나 먹냐, 이거 뭘 잘하고 있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여러분 별 의미가 없어. 그들 귀에 듣든지 말든지 너는 주님과 가까이 해야 돼. 너는 주님과 친밀해야 돼. 아들아, 그게 네가 살 거야. 엄마, 그래, 엄마 살아. 듣든지 말든지 뭐 신경 쓰지 말고 멀어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가까이. 여러분, 그 말이 들려지잖아요. 지금은 안 들어. 근데 필요하면 기억나. 아, 복음은 필요하면 기억나는구나. 시작. 복음은 필요하면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치유사역을 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7년 만에 찾아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찾아왔다고 그러고,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아유, 제가 죽게 생겨서 왔어요. 제가 필요하니까 왔어요. 제가 사실 뭐 예수를 조금 알지만 뭐 그냥 사는 게 바빠서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 찾아와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담아놨던 예수, 드러났던 예수, 이유를 불만하고 알았던 예수가 내 인생의 굶주림과 빈배가 되던 고통이 올 때는 그분이 친밀해지고, 갑자기 그분이 믿고 싶고, 그분을 알고 싶고. 아멘. 여러분, 받아놓은 말씀은 언젠가는 살아 움직이.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야. 지금은 내비둬.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밥이나 먹었냐? 직장생활 잘했냐? 돈은 있냐?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가 답이다. 예수밖에 없다. 힘들면 기도, 힘들면 주. 무슨 말 하든지 신경 쓰들 말고. 여러분, 아들한테 복음을 전했다가 핍박을 받는다 칩시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성경에 말합니다. 핍박받는 자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여러분들 아들한테 용돈 받는 거요. 내가 아들한테, 예를 들어 아들한테 복음을 맞다가 아들이 막 짜증내고 엄마한테 핍박해. 핍박받는 자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거 그 아들이 나한테 축복하는 거라니까. 아, 이게 또 뭔 말인 줄 알아야 하지. 아우, 박해받는 게 무서워서 박해받는 게 치사하고, 박해받는 게 복인 거예요. 아멘.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을 알았잖아요. 그 주님이 주님은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압니다. 실상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혈육된 여인이 여러분 주님께서 밀어버리면 못 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오도록 내버려두시고, 그 여인이 옷을 만져도록 내버려두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내버려두시고, 이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안전이라고 내 근처에 오느냐?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은 근처도 못 오게 해. 근데 주님은 여러분 가까이 오게 해. 만지라고 그래. 아멘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할렐루야. 와서 끌어안든지 뽀뽀라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주님은 항상 열린만. 이렇게 다 열어주셨는데도 주님을 가까이 못하는 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고 그분의 눈빛이 느껴지고 그분의 체온이 느껴지는 가까이 오면 희한하게 그분은 왕이요, 그분은 말씀이요, 그분은 지나가는 분의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요, 일으키는 말이요. 그 일으키는 말이 멀리 있으면 터치가 안 돼. 가까이 오시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셔야 돼. 주님은 성경 안에 계시니까 이 성경이 멀리 있으면 안 돼. 성경과 가까이 하셔야 돼. 여러분들 성경이 무거울까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요 안에 다 집어넣어놨어. 이 안에
이 안에 쓸데없는 정보 열지 말고 제일 먼저 나의 1순위는 성경부터 읽고 그 다음 뭘 하더니가 여러분, 내 마지막에는 뭐냐, 알파 성경부터 읽고 잠자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아멘. 이게 영적으로 거룩한 주님과 습관이, 가까운 습관이 되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믿어지면 게임 끝. 아멘. 뭐가로? 말씀이 믿어지면 게임 끝. 그분을 가까이, 예수님도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지만 우리도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 어느 날이 와요. 지금은 내가 가까이 오는 예수를 막아내고 가까이 복음을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복음을 외면하고 난리를 치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님은 절대 주님 생애에 포기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주님 생애에는 포기가 없다. 시작. 주님 세계에는 포기가 없다. 전체적 그림을 보면 한평강도에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주님의 시선은 한평강도에게, 주님의 애정은 한평강도에게. 이게 한 사람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지막 시선은 여러분, 이 땅에 숨 넘어가는 사람에게까지도 시선을 두시고, 그가 숨 넘어가기 전에 주 예수여 끌어안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말이 되느냐? 아니,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렇게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물론 잘 믿어야 돼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 심판의 주가 아니잖아. 심판의 주 되신 예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할 때, 누가복음 15장 봐봐요. 그래서 한 장 자체가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나는 춤을 춘지한다. 하늘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임팩트가 뭔지 아십니까? 잃은 양이 돌아오면 천사들이 여러분 난리가 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다 하나, 방황하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방황하는 사람의 입에서 예수여라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목숨을 던지셨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여러분 학문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아멘. 멋대로 살려는 게 아닙니다. 멋대로 사는 그 영을 주님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마지막 커트라인을 넘어가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저주에, 영원한 고통에, 주님은 그걸 알아요. 그 안에 내가 시작한 내가 너를 오늘 낳았도다. 방황하는 영혼을 향해서도 하더라, 내가 너를 낳았단다. 여러분, 무당을 향해서도 여러분 무당의 영혼 저주를 받아 마땅해. 그러나 그 영혼 주님은 사랑하셔서 유일하게 무당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영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 저주는 받아야지, 안 믿으면 저주 받아야지. 그러나 그 저주 받을 영이 주님은 잃은 양이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쳐다보지 않아도 주님은 아니야, 내 잃은 양이야. 우리 얘가 뭐가 되겠냐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보다 더 마음을 쓰시고, 아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돌아오는 자 가까이 하려고 막으면 아예 안으로 들어오셔. 우리 아들이 변화되겠나?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 저 보세요. 얼굴 얼마나 뺀질거리게 생겼습니까? 저는 여러분 공식적인 사람이에요. 성립이 안 되면 제가 도마하고 굉장히 절친입니다. 저는 공식이 성립 안 되면 안 믿어. 근데 주님이 어느 날 가까이 오시더니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네. 어머나, 이분이 들어오신가 믿어지네. 이게 믿어진다고요. 저는 여러분 교회 처음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성경을 여니까 어머나 전부 다 뻥. 이 성경이 이게 교회 나왔어요. 안 나올 수 없어서 이걸 읽어야 된다고 읽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인내심을 갖고 읽어봤어. 읽을수록 막 시험이 30배 60배 100배. 읽을수록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근데 놀라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이 되는 애, 맞는 말이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분이 나의 진짜 주가 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제가 설명해, 나는 말씀이 믿어집니다. 나는 그 말씀도 믿어집니다. 이 말씀도 믿어집니다. 저 말씀도 저는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말씀이 믿어집니다. 베드로가 왜 믿었는데, 가까이 오신 주님이
내가 너의 배에 들어가도 되겠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배 안으로 들어오셨잖아. 할렐루야. 배 안에 들어오셔서 베드로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배의 주인은 여러분 베드로니까 주님과 베드로가 하나가 된 거지. 아멘.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놀러 오신 거 아니야. 말씀을 주러 오셨고, 아멘. 영생을 주러 오셨고, 아멘. 빈배 인생을 주님은 못 봐.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언제까지 가난할 거야, 언제까지 아프게 살 거야, 언제까지 힘들게 살 거야. 나는 너의 빈배를 채우노라. 나는 너의 약함을 강함으로, 나는 너의 어려움을 쉬움으로, 너의 멍에 걱정하지 마라. 너의 무거운 짐 걱정하지 마라. 내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내가 짐은 가볍단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담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인생의 자식에 대한 양육의 멍에, 권사로서 여러분 교회 생활의 멍에, 직장에 나가면 직장인으로서 인생의 멍에 엄청 힘든 거예요. 이 짐을 좀, 이 멍에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 짐을 좀 안 졌으면 좋겠다. 그럼 굶어 죽어. 멍에를 끊어버리면 여러분 저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야 돼. 우리는 부득불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양육의 멍에를 져야 되고, 신앙의 멍에를 져야 되고, 세상 사나이의 멍에를 져야 돼. 이거 지기 싫다 그러면 인생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그래, 지지 말라 없어. 아니야, 내가 너의 멍에를 쉽게 해줄게. 내가 너의 멍에를 가볍게 해줄까. 내 멍에는 쉽단다. 내 짐은 가볍단다. 주님의 짐이 어떻게 가볍습니까? 십자가의 짐인데. 주님의 멍에가 어떻게 쉽습니까? 십자가에 두들겨 맞을 판인데. 하늘의 영광을 내리고 온 그 멍에가 얼마나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주님은 아니란다, 쉽단다, 괜찮아, 질만하다. 우리에게 그거를 주러 오신 분이지.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힘들게 하고 아니에요. 진리를 진짜로 알면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때 여러분의 얼굴은요,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얼굴이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이분들 봐, 다 얼굴이 무섭게 생겼잖아. 왜 무섭게 생겼느냐? 주님은 믿는데 멍에가 무거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밖에 나가 계셔야 돼. 나가 계셔서 그래. 주님이 진짜로 우리 안에 오시면 나는 이분의 말씀이 믿어져. 경험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분의 말씀이, 철학을 믿는 게 아니라 이분의 말씀이. 나는 철학의 필터를 갖고 설교를 들어. 나는 내가 살아온 경험의 필터를 갖고 설교를 들어. 이 필터가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종교인이 됩니다. 내 철학의 필터로 설교를 재해석을 한다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머리는 필터가 없어요. 왜 없느냐? 뭘 아는 게 있어야 있지. 애들 머릿속엔 아는 건 엄마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필터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말이 액면, 엄마 말이 다 믿어져. 근데 주님의 말합니다. 어린애 같아야 된단다. 아멘. 말씀을 받을 때 어린애 같아야 된단다. 경험으로 밀어내고, 상식으로 밀어내고, 필터로 밀어내고. 그러면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믿어지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게 쉬워져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여러분 보세요, 상식이 무너지고 경험이 무너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맞추니 깊은 데로 가, 금을 던져봐, 고기를 잡아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어떻게 막 끌려가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논리적으로 말하죠. 나도 그렇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안 될 줄 뻔히 알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아멘, 깊은 곳으로 갑니다. 이게 뭡니까? 깊은 곳에 가봤자 별 것 없는 거 알지만 그물을 던집니다. 또 고생할 거 알지만, 왜? 믿어지니까. 베드로도 아는 겁니다. 이게 끝난 바다라는 걸. 어부에게 해가 뜨면 인생 끝난 거예요. 하루는 종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뭡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깊은 곳으로 갑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물을 던집니다. 헛고생인 줄 알면서 고기를 잡아봅니다.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나는 주님의 말씀이 잡히건 안 잡히건, 응답이 되든지 말든지, 축복이 있든지 말든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셔. 우리는 그냥 주의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라면 던지는 것까지예요. 고기 잡는 건 주님의 영역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결과까지 가지고 주님한테 여러분 손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과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결과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결과를 논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월권행위예요. 우리는 기도까지가 사명이요,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 잡는 건 그건 주님의 능력이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지경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빈배 인생이, 고기 몇 마리 던져주는 거, 너 오늘 밤 굶어야 되니까 내가 고기 몇 마리 나눠줄게, 그게 아니잖아.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자리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말씀을 의지했더니 창조의 말씀이, 말씀을 의지했더니 살리는 말씀이, 말씀을 신뢰했더니 아멘. 정말 그 빈배가 여러분 채워질 때까지 나만 산 것이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그 배까지 만선이 되게 하는. 어떨 때는 얻어먹어야 되고 빌려 먹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천덕꾸리처럼 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이 일어나게 할 때 얻어먹던 내 인생에 누구에게 주는 자가 되기 시작하고, 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얻어먹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보기에 있도다가 결론이에요. 주님은 주는 자의 인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 마지막 순간까지 중보 기도나 받고, 나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남한테 얻어먹는 거 능력 있으면 상관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얻어먹는 자가 아니다, 주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는 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자의 인생을, 다시 말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그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던지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에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주가 되시고 내 안에 왕이 되시고 내 안에 힘이 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상식으로 해석이 아니라, 철학으로 해석이 아니라 그냥 말씀 액면 그대로 주의 말씀을 의지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시작.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오라. 우리는 머리에 필터가 작동돼. 에이,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에이 하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 되더라. 거기다가 에이. 근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산 못 던져요. 주님은 가능하신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가능하시다고 한 거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왜? 그 산 자체를 만든 분이 주님이니까. 무엇이든지 응답할 수 있다. 우리는 불가능해. 그러나 주님은 가능해.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곳은 교회잖아요. 요즘 교회에 대한 절망적인 말들을 많이 해요. 뭐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교회는 여전히 완벽합니다. 여전히 교회는, 여러분, 교회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만큼 완벽하고 교회만큼 분명하고 교회만큼 확실한 데가 없어요. 아멘.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지. 교회는 예수요, 교회는 주님이요, 교회는 말씀인데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어. 아멘입니까?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인간들이 문제다라고 해야지 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그 인간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아니에요. 교회만이 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재단에 5개월 만에 오는 거예요. 5개월 만에. 4월 8일 날 우리 사모가 수술을 했고, 부산에 감사하여 기다려주셔서 4월 8일 날 그 전에 사모가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생전 가서 엄살을 안 부리는 사람인데 머리가 아프다고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말하면 기억을 못하고 뭔가를 부탁하고 가면 안 해놔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언제부터 행동이 이상하고 이상해요. 그럼 자꾸 머리 아파. 나는 기도해주고, 기도를 받으면 조금 완화가 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일에 바쁘다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지키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저는 제 일을 하고, 사모는 여러분 거기에다가 계속 기억력을 상실하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본인도 나 이상하니까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가 이제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사모가 자주 다니니까 그 현장 가서 이제 급하니까 뭐 CT를 찍어봤더니 CT를 보더니 이거 CT 갖고 안 되겠고 MRI를 찍어야 되겠다고. 근데 MRI를 찍으려면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외래로 들어오면 뭐 MRI만 찍는데 거기는 3차 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보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메이저는 뭐 몇 달 기다려야 되고요. 거기가 그러면 급한데 머리가 아프다. 어떡합니까? 입원을 하면 그날 된다는 거예요. 입원 환자한테는 우선권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입원을 시키고 그날 저녁에 MRI를 찍었어요. 그날 아마 월요일 날인가 4월 6일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MRI를 찍었어요. 그래도 의사가 이제 면담에 갔더니 이거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의 자료를 다 갖고 온 거예요. 그 병원을 다녔으니까 3년 전에 MRI 찍은 게 있더라고요. 사모가 이 3차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3년 전에 찍은 MRI에는 머리가 깨끗한 거예요. 3년 전에. 근데 3년 후 지금 찍으니까 머리가 뭔가 꽉 차 있어요. 이게 뭐냐? 악성뇌종양. 악성뇌종 3기 4기를 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거 3기 4기입니다. 악성뇌종암이라는 말이 이름만 들어요. 그것도 교모세포종. 여러분 악성뇌종양이 4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최악질이 교모세포종이에요. 그 교모세포종은 잘 안 걸린대. 그래도 우리 사모가 우리 사모는 여러분 3대 예수 믿는 집안에서 살아서 제가 잘 알아요. 사모를 단 한 번도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냥 예수가 단 줄 알고 저 만나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뭐 오직 그냥 기도하는 거, 우리 가정일보다 그냥 성도들 챙기면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제가 사역할 때마다 옆에서 늘 도와주고 나보다 더 허드렛 일하면서 고생 많았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는 세상대학 탕자과로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사모는 여러분 교회대학 성가대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냥 찬양 좋아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던 한 자매가 저를 만나서 이제 사모 역할을 한 건데, 그랬던 사람이 교모세포종이 걸렸다는 게 난 도저히 이게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많이 퍼져갖고 이거 속수무책이고,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이걸 걷어내지 않으면 어렵다는 건데, 메이저 병원에는 수술하는데 이게 MRI 찍는 데만 4개월 5개월이 걸리고 수술까지 가려면 이거 기약이 없는 거예요. 저도 압니다. 메이저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의사한테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했더니, 그냥 여러분 신경에 대해서 대한민국 메이저 5대 병원은 그 병원마다 잘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내 신경에 관해서는 세브란스 병원이 제일 잘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사살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거기 메이저가 아닌 걸 알지만 뭐 방법이 빨리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합시다. 뭐 어차피 하나님이 도우실 일이니까 해서 응급 수술을 했어요. 응급 수술을 했는데 이제 거의 다 걷어놨는데 의사가 위치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종양에 자리 잡은 위치가 왜 안 좋냐면 머리에 가장 중요한 신경이 지나다니는 교차로가 있대네. 그러니까 사모는 안 좋은 걸 다 받은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교차로에 집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다 걷어내면, 신경을 건드리면 현장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여러분 최대한 접근해서 잘라내고 MRI 2개를 비교하는데 진짜 다 제거했는데 남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천상 방사선으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또 한 가지 걱정은 이게 워낙 악성이기 때문에 다 걷어냈지만 이게 여러분 악성은 수십간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방사선을 맞고도 살아남으면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그건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말이 남은 생명은 1년 6개월입니다. 절망. 나는 수술 받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수술을 받고 위치가 안 좋아서 다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남은 생명은 1년 6개월입니다. 예, 절망스러워.
그러니까 일단은 방사선을 받아보세요 해서 항암을 먹게, 그것도 방사선 30번 연속으로. 방사선 여러분 30번 연속 받으면 사람 죽어요. 근데 이게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돈 거죠. 그렇죠. 그래서 30번을 연속으로 방사선을 맞고 테모달이라고 하는 그 항암약을 매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잖아요. 어떡합니까? 의사가 시킨 대로 해야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주인인데 병원에서는 의사가 주인이죠. 시킨 대로 해야죠. 예, 한번 합시다 해갖고 방사선 하는데, 방사선의 그 후유증을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신경외과들한테 전화해서 했더니, 목사님, 살아있는 그 신경은 방사선을 맞으면 문제는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대신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그 항암 같은 뭡니까? 그 암은 방사선을 맞으면 죽기 때문에 방법은 맞는 게 답입니다. 뭐 하나 무섭다고 좀 위기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맞으셔야 돼 해갖고, 또 우리 교회 그 내과 그 전문의 의사가 있는데, 목사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죠 해서 여러분 30번 방사선을 맞는데, 이게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기 때문에 낮반 기도반, 방사선 맞을 때 기도하는 기도반, 저녁에 이제 싸워야 하는 기도반을 두 팀을 나눠 갖고, 저는 그날부터 이제 죄송하지만 사모를 살려야 되니까 이제 부흥예고 뭐고 다 아웃시키고 제 인생은 거기서 멈춘 거예요. 사모한테 올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낮에 그분들을 모아서 방사선 맞기 전에 데리고 기도원에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해서 방사선을 맞으러 가고, 그 저녁에는 다시 저녁팀을 끌고 앉고 영적 싸움을 하고, 그러고 계속 싸워서. 근데 여러분, 예후는 별로 안 좋았어요. 수술이 맞췄는데도 워낙 중대한 부분을 건드리다 보니까 수술이, 여러분,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걷고, 그래서 방사선이 다 끝나가고 항암을 다 맞아가는데 갑자기 사모가 여러분 전해질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을 이제 입원시켜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 혈소판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혈소판이 건강한 사람이 15만에서 50만이래요. 근데 사모는 여러분 혈소판이 뚝뚝뚝 떨어져서 3천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내과의 기준, 외과 수술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최하 10만에서 7만. 7만 이하로 내려가면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왜?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내과는 찢는 데가 아니니까 내과에 데려다는 5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2만 더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나, 만약에 혈소판이 2만이 돼버리면 스스로 혈소판 핏줄이 어딘가 스스로 터져버려요. 그거 터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늘 하는 말이 조마조마합니다. 조마조마. 왜? 내 환자니까 이게 뇌가 터질까봐 조마조마. 이게 터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3천이라는 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만 이하에는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루트에고 3, 이게 3천일 것이다. 계산이 안 나. 만 이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죽은 자의 여러분 혈소판이 3천이에요. 그래서 사모는 이미 여러분 왜 그런가 했더니, 사모가 항암약이 잘 들어요. 잘 드는데, 암에게 잘 들어야 되는데 골수까지 이게 항암의 영향을 받아갖고 골수가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골수가 정지되면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그가 이미 요단강 앞에 선 거죠, 사모. 조금만 거기서 일만 생기면, 근데 그러다가 결국 터졌습니다. 폐염이 온 거예요. 여러분, 폐렴 걸리고, 사모가 66세거든요. 폐렴 걸리면 끝나요. 그 상태에서. 근데 사모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혈소판이 3천이다 보니까 백혈구가 없는 거예요. 몸에 뭔가가 들어오면 백혈구가 건강해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몸에 백혈구가 없으니까 분리된 공간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도 들어온 그 바이러스 하나가 사모 폐에 퍼져버리고, 그래서 폐렴까지 온 거죠. 마지막으로 의사가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모님은 이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폐렴 때문에 죽습니다. 지금 폐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갖고 급속도로, 왜? 혈소판이 무서운 거예요. 급속도로 망가져서 위험하니까 빨리 중환자실. 그때 사모가 저를 바라보면서 본인도 절망의 소리죠. 이거 수술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희한한 얘기 자꾸 들려오고 정신은 멀쩡하니까 이제 뭐 중환자실에 안 가면 이런다니까는 사모가 막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는 말이, 여보 나는 괜찮아. 이 말이 저를 때려버렸어요.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고 들어갔으면 괜찮겠는데 마지막으로 중환자실에 끌려가면서 여보 나는 괜찮아. 괜찮긴 뭘 괜찮아요.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폐가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폐가 멈추니까 급히 전화가 온 겁니다. 이거 빨리 인공 이 삽입관을 집어넣지 않으면 끝나는 거니까 이유 없이 빨리 늦겠습니다. 동의하세요. 해서 전화로 동의하고 바로 멈추자마자 인공호흡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공호흡기를 삽입하다가 건드려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피는 여러분 사모는 피나면 안 돼요. 피가 멈추잖아. 왜? 3천밖에 안 나오고. 저는 여러분 그래서 그 순간에 절망인 거예요. 배가 멈췄다, 혈소판은 망가졌다. 이게 요단강에 2번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이거 붙잡고 저는 그날로 제가 이제 옆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중환자실에 갔으니까 여러분 저는 강단으로 달려갔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강단에서 안 내려옵니다. 사모가 일반 병동으로 내려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지낼 거니까 1년 걸리면 주님 손에 쉴 것이고 하여튼 나는 여기서 지낼 거니까 하나님 방법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여러분 강단에서 지내면서 자고 먹고 지내면서 기도했고 처음에는 금식도 하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방법도 없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그 말씀이 다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욥기서 2장 6절에 뭡니까? 다 때려도 생명은 아니다. 이 말씀 안 데려가시면 됩니다.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안 데려가시면 됩니다. 그 말은 소망이었고 시편 105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몰라서 읽어드리는데 이 시편의 105편에 보면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이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지금 사모의 몸이 착고에 매었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바로 19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너를 단련하고 사물을 단련하고 단련이 되고 말씀이 응하고 나면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착고를 풀고 사슬을 풀어내리라. 이게 저한테는 구명절인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강단에서 싸우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져. 항생제가 안 들어. 이걸 써도 안 들어, 저걸 써도 안 들어.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항생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저를 때리는데 저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저의 히든카드는 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왜냐하면 피를 4시에 뽑아가거든. 4시간 동안 더 집중해서 철야를 해가면서 여러분 싸우고 하나님 말씀을 응하소서. 아멘. 그 발에 착고를 풀어 그 혈소판을 풀어주시고 그 지금 뇌종양은 문제가 아니야. 혈소판을 풀어주시고 폐를 풀어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막 절망이 오는데 근데 목사가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했던 설교들이 다 기억나더라고요. 끝까지 인내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아멘.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어요. 서서히 응답의 때가 그 발에 착고가 풀려지고 그 발에 사슬이 풀어지면서 지금 혈소판은 여러분 12만 5천까지 올라갔고 아멘. 폐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내과 그 의사 아이가 목사님 중환자실에 가서 이거 삽관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너무 그렇게 너무 초조하게 하지 마시고 이건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니까 목사님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빨리 내려오셔서 식사하시고 건강하. 제가 살이 여러분 정상 몸무게가 제가 72kg인데 63까지 빠졌어요. 11kg가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 사람이잖아. 사모는 죽어가고 있고 요단 앞에 섰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그 말씀 하나, 데려가지 않는다는 말씀 하나, 자꾸 말씀이 응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실 것이고 그 왕이 그를 착고를 풀어. 이 말씀, 이 두 가지가 구명줄에 요것만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요것만 붙잡고 말씀을 일어서서 나는 이 말씀에, 그래서 오늘 설교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나는 이 말씀 놓치면 죽으니까. 한 달 만에 중환자실에서 우리 사모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한 달 만에 중환자실에서 풀고 쫓겨났어요. 일반 병동으로 내려갔어요. 저도 한 달 만에 강단에서 출애굽해서 저는 만에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한 달이 더 지났으니까 지금 이제 27일 날 퇴원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뇌에 대해서 촬영을 했더니 참 감사하게도 뇌에 변형이 일어나서, 변형은 좋은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쪼그라들었고, 남아있는 것이 이게 쓰레기인지 또 사모가 내실이 터져가지고요, 하여튼 사건이 많아. 거기다 또 A병이 돼가지고요, 하여튼 산 넘어 산이고 강간도가 아니고, A병은 여러분 피구하기도 힘들더만. 특별히 여러분 이 혈소판은 빨간 피가 아니라서, 혈소판은 여성들은 수혈이 안 돼요. 애를 낳으신 분들, 저도 처음 와요. 애를 낳으신 분들은 여러분 몸의 반응이 변하기 때문에 혈소판이 사람을 지키려는 본능이 나타나서, 결혼하신 분이 애를 낳은 경험이 있는 분이 혈소판을 수혈을 하면 그 혈소판이 수혈받는 사람을 공격한답니다. 그러니까 혈소판은 여성분들 중에서 임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수혈을 못해.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제 주변에는 여러분 전부 다 임신하신 분, 전부 다 결혼하신 분, 사람을 먹고 피동량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부대의 어떤 장군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 부대원들한테 이런 딱한 사정이 있는데 혹시 너희들 헌혈을 가능하냐 해서 자원해서 군 장병들이 와서 그러면 헌혈을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위기를 넘기고 지금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마지막 보름 남았습니다. 2개월 후에 마지막 MRI를 찍어서 그 남아있는 찌꺼기가 어떻게 되나. 근데 저는 이제 받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살아도 죽은 거예요. 그 암세포가 살아도 죽은 거예요. 그 암세포가 이겨도 깨진 거예요. 네, 아까 말했죠. 그 말씀이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있는 사람은 환경에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 없는 것에 시선을 두면 돼.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요. 여러분, 믿음은 현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제가 이걸 뼈저리고 6개월, 5개월 동안 뼈저리게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상황에 노출되기 전에 제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1년 가까이 했어요. 그게 저를 여러분 단련시킨 거예요. 제가 여기 올 때마다 간격을 보니까 실상입니다. 현상 아닙니다. 여러분, 철야기도 하고 전화를 보면은 사모가 차도가 없고 더 나빠져. 그게 뭐 현상이요. 그러면 이게 기도로 안 되는구나, 믿음으로 안 되는구나. 낙심이 계속 될 때마다 현상을 내보니 실상이지. 할렐루야. 현상을 내보니 실상이지. 그래서 실상을 끌어안고 현상을 밀어내고, 응답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내가 이 말씀을 응하면, 견고한 요새를 응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나를 훈련시킨다면 하나님의 커터라인에 내가 넘어가야 돼. 현상 때문에 실족하는 목사가 아니라 현상을 뛰어넘는 실상의 목사. 아멘. 약속이 뭡니까? 고쳐지리라. 현상은 뭡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뭡니까? 응답됐어. 그러나 현상은 뭡니까? 더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분명히 받았어. 승리. 현상은, 승리는 뭐 현상이요? 패배지. 이 두 여러분 꼭지점에 서갖고 여기를 바라보면 낙심은, 여기를 바라보면 은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씀을 응할 때까지다. 현상을 부시는 거야. 이제 여러분 카톡에서 무슨 말을 하든 사모가 이랬다 저랬다 다 밀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우위를 점하는 순간에 아멘, 현상이 부서져 나가는 순간. 목사도 이 정도니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해야 되겠다. 목사도 현상과 실상에서 방황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합니다. 네가 말씀에 응할 때까지. 응하는 게 뭡니까? 현상을 이길 때까지. 현상은 의심해요.
현상은 불신이에요. 현상은 사단이에요. 현상은 여러분 암세포가 자라나는 여러분 승리의 길이에요. 실상은 암을 죽이는 길이에요. 실상은 주가 왕이 되는 거예요. 실상은 주가 승리하는 거예요. 실상 속의 역사, 실상 속의 능력, 아멘. 어디에 속할래? 실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했더니 철서판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아멘. 폐의 변화가 나타나고, 아멘. 하나님의 손가락에 기도할 때 보니까 폐에 꽂혀있더만, 꽂혀있는 폐에서 여러분 불이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항생제가 돼서 여러분 폐렴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았어요. 이건 제 직접적인, 얼마 전 직접적인 이야기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면 현상과 실상 속에서 싸울 때 절대로 애들 얼굴 보지 마시고, 셀폰에서 오는 결과를 보지 마시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거꾸로 돼 언약을 벗어나는 너는 끝났어, 안 돼, 이래저래, 이거 현상입니다. 현상을 밀어버리시고 약속을 잡아야 돼. 하나님은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루시리라. 이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믿음은 뭡니까? 실상을 붙잡고 현상과 싸워서 이기는 투쟁. 힘들면 어떡합니까? 금식이라도 하셔야지. 괴로우면 어떡합니까? 철회라도 하셔야지. 어쨌든 이제 기도의 힘을 갖고 주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믿어지면, 깊은 곳에 말씀을 던지면, 절망 속에 믿음을 던지면, 안됨 속에 기도를 던지면 하나님께서 성공의 고기와 승리의 고기와 기적의 고기와 영광의 고기를 잡아내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간증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간증이 더 긴데 더 했다 쫓겨날 것 같아서 그만하는 거고, 여러분 제 말씀이 혹시라도 이 간증과 오늘 말씀이 여러분한테 방황 힘듦이 있다면 종결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에 믿어져 보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현상 속지 마십시오. 약속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이 실상이요, 그러나 눈을 뜨면 현상이 보여. 현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그대로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어떤 문제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실상이에요. 갑자기 내 마음에 불일 듯 불이 붙는 거야. 야, 이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 저 강사 목사의 간증을 들어보니, 야, 이거 된다. 이 된다는 마음이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아, 이제 됐어. 뭔 일이 일어날까? 분명히 될 거야. 그러나 이 강단을, 여러분이 교회를 내려가서 식당 가는 순간에 현상은 엉뚱한 말이 와. 더 아프대, 더 문제가 있대, 해준다고 약속해서 안 한대.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건 현상이라고 그래.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현상에 넘어지면 안 돼. 여러분, 약속하신 실상을 붙잡고 받은 은혜의 가치를 두시고, 나는 현상에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몸은 두들겨도 생명은 안 돼 라는 욥기서 말씀처럼,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내 것이다. 승리를 뺏지 못하리라. 승리를 뺏지 못하리라. 기적을 뺏지 못하리라. 말씀을 응한 후에, 아멘, 나의 찾고 나의 몸에 쌌을 말씀이 응한 후에 왕을 보내어 풀어주시리라. 왕을 보내어 해결하시리라. 나는 말씀이 믿어지노라. 나는 약속이 믿어지리라.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